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28절입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 솔로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이제 23살 때입니다. 우리 중에 23살 되신 분 계세요? 다 넘었어요? 23살 넘었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자녀가 많았지만 아들 하나를 제대로 길러낸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원래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런 뜻인데 이 여디디야. 솔로몬 하나가 잘 자란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다른 자식들은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냥 암논, 압살롬, 너무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런데 또 그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훨씬 동생인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단 하나도 아도니아까지라도 다 그리고 아도니아 그 영모에 같이 가담했던 모든 동생들까지라도 다 필요했어요. 그들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한 사람을 잘 길러냈는데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이 이제 20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23살 때 이제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나 탁월하죠.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다스리는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여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계속 막 사방 각처에서 유입이 되는지 정확하게 인구 통계를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것은 이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을 때 하는 얘기가 계속 유입되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다 살아가는 거예요. 네. 누가 통치를 하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런 것 없이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공의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지어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차별 두지 않고 여성들 중에서도 몸을 팔고 살아가는 창녀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창녀들이 무례하게 왕 앞에 와가지고 막 뻣뻣하게 서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어도 그래도 그걸 함부로 한다든지 야, 참 저게 인생인가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하는 얘기 다 귀담아 듣고 그들의 그 어렵고 힘든 얘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리고 이건 23살짜리가 아니에요. 자, 아직 23살 안 된 사람들만 한번 손 들어보셔. 23살 안 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있을 것 같은데 내려요. 잘 오셨어. 근데 이제 저는 23살을 지나봤으니까 알죠. 이 23살 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를 23살짜리가 이렇게 통치를 할 수가 있나?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은 나이가 많이 내려왔겠습니다만은 뭐 전에는 20세 성인 성인식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20세 돼도 사실은 너무 미숙하고 23살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돌아보면 한참 부족하죠. 근데 솔로몬은 자, 우리 21절 보겠어요. 이제 통치하던 나라 영토 경계선이 나오네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여러분? 요단강일까요? 아니고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얘기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뭐가 나오죠? 아프리카가 나오죠. 아프리카. 거기 애굽 접경 지역 거기까지 있는 모든 나라들 지중해에서부터 그 아라비아 사막과 유프라테스 강 서편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남쪽으로 해서 저 애굽강 애굽 국경 지역까지 있는 모든 나라 그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인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그 얘기 21절 씁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무엇을 바쳤다 그랬죠? 솔로몬에게? 조공을 다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네. 야, 그리고 전쟁이 없어요. 네. 이 평화적인 관계를 중동에서 다 유지하면서 다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풍족하게, 평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다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23살짜리가. 이야. 그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렸고,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사실은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걸음마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백성들의 삶의 애환을 잘 듣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23살짜리. 22절 가서 보겠어요. 예. 나라만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 자신도 뭐 굉장한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대단하죠. 예. 솔로몬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22절 가서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하루 식사하는데 드는 이제 뭐 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 식재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2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 30고르. 이 고르는 섬이에요. 섬. 여러분 섬 아세요? 뭐 보리 한 섬, 쌀 한 섬, 벼 한 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조그마한 가마니로 두 가마니인데. 예.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섬. 대단한 거예요. 굵은 밀가루가 몇 섬? 60섬. 여러분 시골에서 소 잡아서 잔치하는 집 있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있었을 법도 한데 우리 기름경 권사님은 소 잡아서 잔치 안 했을까? 집안에 잔치 있으면 돼지 잡았어요? 돼지도 안 잡았지. 저희도 돼지 잡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부잣집들은 돼지도 잡기는 하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뭐 소 잡아서 잔치했다 그런 말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보세요. 매일같이 이제 그 살진 소가 하루분 음식물 중에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몇 마리? 100마리, 그 외에 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야, 이 솔로몬의 그 궁중에서의 생활이 어떠했을 것인지. 이거 솔로몬 혼자 다 먹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이제 물론 신하들도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분들도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뒤에 보면은 세계 각처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들이 그리고 각 나라의 왕의 특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나?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죠. 솔로몬에게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솔로몬은 그 어린 나이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를 저렇게 훌륭하게 다스리는지. 예, 그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4절 가서 보겠습니다. 24절 가서 보면 솔로몬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왕을 딥사, 유프라테스 강 접경 지역에 있는 딥사에서부터 블레셋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각 나라의 왕들이 있긴 있지만 허수아비예요. 실제 왕은 누군가? 솔로몬이에요. 이 사람들은 왕들은 자기들이 이제 뭐 석임 거둬 가지고 이 조공 이 솔로몬에게 바치고 그런 일들 주로 하고 또 솔로몬의 지시사항 받들고 뭐 한 나라처럼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지금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이제 원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의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너무나 안정되게,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요. 23살짜리가.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은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20대 지금 초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참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청명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넓은 마음 주시도록. 어떤 사람들은요 지능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얼마나 소견이 좁아 터졌는지 자기밖에 몰라.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의 마음도 있지만은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다 같이 품고 가는 거죠. 뭐 유다 백성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블레셋 사람이 됐든지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 이남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차별 없이 이렇게 잘 선의적으로 잘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부족함 없죠. 자,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물론 이제 평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만은 그가 가진 군사력은 막강했어요. 그 다윗은 살아있을 때 뭘 타고 다녔다 그랬죠? 다윗은 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녔어요? 병거 타고 다녔어요? 노새. 그런데 솔로몬은 보세요. 26절 우리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몇 개였다 그랬죠? 4만이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마병이 12,000명이며 각 지방 장관들이 다 있어서 이 지방 장관들이요. 지방 장관들이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이 왕궁을 찾아오는 솔로몬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접대하며 그다음에 이 나라 일을 추진 나갈 때 필요한 경비들을 대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죠. 그 지방 관장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한 달씩 맡는 거예요. 12시 파니까. 그래서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절입니다.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며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죠.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이제 4장 29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23살 아니라 뭐 80이 돼도 80이 돼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진짜 80되면 늙어서 이제 은퇴하고 은퇴해야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 이런 큰 지도자로서 너무 훌륭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2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나?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그 고대 이집트 문명 발상지인 애굽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동쪽이라고 하면은 바벨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일어난 곳. 거기도 지혜가 있어요. 고대에. 근데 그런 동방 나라들, 동방 박사들이
다녀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혜조차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무슨 지혜였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만 딱 주신 게 아니고 이 솔로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거든요. 넓은 마음. 31절 보겠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이 시대에 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그 넓은 마음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없었어. 우리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금 솔로몬 이후에 이제 3,000년 지났어요. 근데 이 바이블, 이 성경 안에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 쓴 잠언.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썼죠.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그런데 여기 3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몇 가지였다 그랬죠? 3,000가지.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잠언서에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몇 곡? 1,005편. 그는 그냥 식물학 사전이고 그는 대백화 사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이거 기억하여야 하면 다 기억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어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장에 나는 우슬초 하나까지,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파충류 벌레 한 마리까지,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 하나까지 다 이게 뭐다, 이름이 뭐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배워서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23살 안 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이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구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써주실 겁니다.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자, 34절 가서 보겠습니다. 34절. 그러니 이제 앞에서 왜 이렇게 하루분 그 음식을 준비하는 식재료가 이렇게 대단했는지 34절에 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전 세계 각처에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이 자기 특사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 좀 만나고 와라.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지도를 받고 와라.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정신없죠. 하루가 휙휙 지나가요. 근데 5장 1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이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올라 있을 때, 물이 오를 대로 올랐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보고 싶고, 제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솔로몬이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거기 다 빠져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그 인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헤어날 수가 없죠. 인간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정말 23살짜리가 아니 그렇게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이루어내야 할 우선순위 1번이 뭔지를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할 수가 있었을까? 자, 우리 5장 1절로 가겠어요. 5장 1절로 가서 보면은 한날은 이제 이 사절들이 두루왕 히람으로부터 이제 왔는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로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을 다윗은 세상 떠났지만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을 보낸 거예요. 다녀갔어요. 워낙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겠죠. 세계 각처에서.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도 두루왕 히람에게 또 예를 갖춰서 자기 사절단을 보내요. 우리 5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리고 두루왕 히람에게 중요한 상의를 합니다.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뭐였죠? 이것이 이제 솔로몬을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그가 책을 쓰고 사전을 만들고 그가 나라를 정말 평화롭게 안정되게 잘 살게 만들고 백성들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그게 잘한 게 아니고 진짜 잘한 일. 자, 우리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특사를 보내가지고 두루왕 히람한테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의를 하죠?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살아계신 동안에 사방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으므로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뜨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원래 건축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샬롬에서부터 왔거든요. 평화. 정말 평안한 시대를 백성들이 다 맞이하고 중동이 다 지금 평화가 넘치는 그런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전 건축 계획을 통보를 하는 거예요. 두루왕 히람한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목재가 없어요. 건축 자재들이 없어. 백향목은 다 두루왕 히람에서 아니에요. 그 나무 하나 비는 것도 다 최고의 목재. 그래서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솔로몬은 벌써 어려서부터 준비가 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면서 아버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는지 그는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그런 지혜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 6절 계속 보겠어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주십시오.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일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들의 품삯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당신 백성들인 시돈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그런 목공들이 없다는 거죠. 벌목공들이 없다는 거예요. 7절.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한 사람 다윗에게 아들 많았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여디디야 솔로몬. 정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길러내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사람에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인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지? 한 사람밖에 안 되면 두 사람 다 훌륭하게 키워내시면 더 좋죠. 자, 계속 보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히람이 그렇게 약속을 하죠. 9절 가서 보겠어요.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이제 벌목을 해가지고 이걸 바다를 통해서 운반을 합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운반을 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다 보내겠으니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그걸 풀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것 없고 이 왕궁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물에 소용되는 필요를 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람도 진짜 솔로몬을 돕고 싶어하고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딱히 이게 얼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제 이 백향목이 들어갈지 잣나무가 소용될지 아직 잘 모르니까 대신에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이 왕궁에서 소용되는 우리 필요한 식재료들 그렇게 좀 대주시라. 그랬더니 솔로몬의 그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어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몇 고르라고 그랬죠? 2만섬입니다. 2만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당시로서. 그 다음에 맑은 기름 몇 고르? 20섬. 20고르. 굉장한 거죠. 해마다 건축 끝날 때까지 제공하겠습니다. 넓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좁아 터져가지고 나무 하나에 얼마냐 그 계산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그게 잘 추진이 안 되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어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히람도 정말 다윗을 존경했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방 왕이긴 했지만 이 솔로몬도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히람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다 이해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마음으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래서 원팀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23살짜리가 그렇게 큰 나라를 최고로 중동에서 통치하면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탁 올려놓고 전 세계에서 왕들의 특사들이 막 심지어 왕들까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하고 솔로몬으로부터 배우고 싶어하고 그렇게도 날이면 날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 중심을 놓치지 않았을까?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역대상에 잘 나와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버지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에요. 그 역대상 28장 6절 보겠어요. 28장 6절 보면은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신신당부하죠. 솔로몬, 너가 왕위에 오르면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못하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우리 역대상 28장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네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알려주었어요. 또 역대상 28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아버지가 유언처럼 부탁하죠. 28장 10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냥 바로의 딸 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부감이 막 줄을 서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그런 세상 향락, 세상 영화 인기 이것에 빠져들지 말고 너는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너 성전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유언처럼 부탁하고 역대상 28장 20절에도 똑같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막 삼양의 불을 지폈던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마지막 떠날 때 솔로몬에게 뭘 넘겨줘요? 보니까 설계도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싶었던 성전 설계도. 그 다음에 자기가 모아놓았던 성전 건축원금 다 바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솔로몬을 잠들지 않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의 미혹이 너무 대단해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어찌하다 보면 휙 지나가 버려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정신없게 만드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솔로몬이 깨어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렇게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주변 정리 끝낸 후에 이렇게 성전 건축에 돌입할 수 있었는가? 신앙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는 여기 서지도 못해요. 보니까 다. 우리 집사님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한명교회 반주자고, 그러니까 그 딸이 와서 찬양하고 있고, 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들 기타 치고 찬양하고, 뭐 여기 목사님 아들들 여기 쫙은 목사님 아들들이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능한가? 이게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부모님의 영향.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이제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고, 솔로몬처럼 20 미만인 사람들, 20대인 사람들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신, 결혼하셨고 자녀들을 낳았고, 이 부모님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 때문에 이 솔로몬이 깨어날 수 있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면서도 깨어나서 그는 히람과 손을 잡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24살에 시작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이 한 집안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이 계셔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의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집안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다윗 왕조처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이제 다윗 같은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남은 생에 다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자녀 손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과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과 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개척해갈 영적인 큰 지도자들이 꼭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